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읽어보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세상과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만 가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얼마 전 버크셔 해서웨이의 은퇴한 주식의 황제 워런 버핏,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 가끔씩 찾아오시는 노숙자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거지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지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세상은 부자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십니다. 세상은 거지에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것 같아요. 최고급의 옷이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깁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을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조개 12,000개가 필요하대요. 한 벌 하는데. 그 염료를 뽑아가지고 옷감을 담급니다. 당연히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겠죠.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회장님들이 입는 180수, 220수 양복 한 벌 값입니다. 제가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옷의 날개 같답니다. 네. 한 벌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네. 부자는 그런 옷을 입고 삽니다. 게다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부자들도요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연다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가끔 한 번씩은 할 수 있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 3개월에 한 번.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엽니다. 파티 한 번 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호화로운 잔치를 이 사람은 1년에 몇 번도 아니고 매일 여는 사람. 매일 열면요 부자도 금방 거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열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찐 부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자가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날마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든 이 거지 나사로든 다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봐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조상이래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유대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대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안식일에도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생명과도 같은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과 호흡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안식일 준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지켰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안식일에 뭔가 일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오늘 부자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도 없이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죄악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게 가장 악랄한 거죠.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부자에게는요, 영원한 세계가 당연히 없겠죠. 이 땅이 전부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죽음 이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오직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놀면 내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의 모토가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부자의 모토예요. 어쩌다가 이 부자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부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허랑방탕 그 부를 소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 이놈 한 번도 심판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죠. 너무 커도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요, 그 앞에서 다 죽어나가요. 하나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와 매 순간 접촉하고 있는 공기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이를,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아는요, 분명 엄마 때문에 존재하는데 태아에게는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는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사는 세상이 아마 전부라고 생각할 겁니다. 생각이 있다면. 엄마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 아이는 몰라요. 아무리 태아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 해서 엄마를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부인해도 태아가, 아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고, 뱃속에서 나오면요, 거기 그 뱃속에서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질서가 다 어긋나고, 우리 회전하는 궤도 있잖아요. 지구가 회전하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는 모든 궤들이 비틀어져서 온 우주가 어떻게 무질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을 전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치와 쾌락에만 집중한 죄, 이게 부자의 죄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거지가 참 많았습니다. 거지에게 음식을 주기 시작하면요, 금방 소문이 나겠죠.
우리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날 거고 우리 동네에만 소문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다른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퍼질 겁니다. 그러면 금방에 거지들이 다 이 집으로 몰려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는 음식을 줘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변변한 음식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천국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부자가 나사로 이름을 꺼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존재도 알았을 뿐더러 이름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는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나사로에게는 남은 부스러기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다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허락하신 돈은, 물질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일정한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부자는요, 자기 돈이 다 자기 돈인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없이 이 돈은 다 내 거야,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신앙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돈과 천국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중에요, 3분의 1이 돈과 재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물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물질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이래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요, 그의 집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이웃, 내가 정말로 섬겨야 될 그 이웃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고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잔치에는 돈을 쓸지언정 가난한 형제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이게 부자의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반면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음식을 개들에게는 줄지언정 나사로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게다가 거지 나사로가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온몸에 피부병이 있고요, 진물과 피고름이 그 살갗에서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들이, 그 옆에 있던 개들이 나사로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고름을 핥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사로의 히브리 말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그의 이름은요, 그의 이름의 지향점은요, 천지차이예요. 세상이 볼 때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사로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현실을 보고 그의 이름 뜻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잔인한 이름인지 몰라요. 아니, 이름이나 그렇게 짓지 말지.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부자는 초호화로운 삶, 하나님 없는 삶, 물질의 주인으로 살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비참하고 잔인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은 단 3절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언급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삶이 짧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근데 그 짧은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니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본격적인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닥치는 현실입니다. 부자에게도 찾아오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적게 배운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유능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무능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자에게도 찾아오고 불신자에게도 찾아와요. 그리고 머지않아 길게는 수십 년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죽음이. 그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장면을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죽어 천국에 갔는데요,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어요. 재밌는 점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는 부자가 먼저 나왔거든요. 부자 얘기 먼저 해주고 거지 얘기 그 다음에 하고. 근데 이게 죽음을 기점으로 순서가 바뀌어요. 천국에서 나사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음부에서의, 지옥에서의 부자가 나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삶에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뒤바뀝니다.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반면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간 천국은요,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부자가 간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죠? 근데 노후 준비만 하고 사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죽음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곳을 다니시고 여러 곳을 구경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요?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요. 영원한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지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가 어떤 고통과 느낌을 갖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24절에 그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긍휼을 구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이 간구가,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서 하는 어떤 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만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열렬하게, 가장 치열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딜까 생각하면 지옥일 겁니다. 왜요? 제발 나를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좀 건져달라.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곳에서 좀 빼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가장 애절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지만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모든 기회가 닫힌 곳입니다. 어떤 자비와 은혜와 긍휼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 지옥이에요. 어떤 목사님과 무신론자가 대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는다고요?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기쁨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야망과 관계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복음의 끝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당신은 바깥 어두움 속에 쫓겨날 것입니다. 죽음 뒤에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기회의 끝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교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어떤 기회도 없는 장소. 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래요. 부자가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 고통 중에 간구하잖아요.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오감이 살아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고통과 통증이요, 있는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지옥에서는요, 근데 기억도 살아있대요. 자기 형제들도 기억이 나고 나사로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더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26절 이렇게 나와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구렁텅이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적인 간극이라는 뜻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큰 갭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요.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끔찍한 것. 다른 데는 다 가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기회와 소망이 끝나는 곳. 여러분, 지옥 이야기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옥 이야기는 필수적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는 절대로 그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통스럽고 극악한 고통 속으로 영혼들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잠시 보내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신다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느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께 도리어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믿든 안 믿든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지옥은 실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부자의 간구가 계속됩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요 처음에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 대달래요. 너무 목말랐어요. 그게 거부되니까 이제 나사로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래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래요. 그리고 지옥을 좀 증언해 주래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지옥을 믿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대화를 보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요, 부자의 특징이 나와요. 부자는요 그 지옥에서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사로를 돕지 못했군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순간도 돕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만약 부자가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줄 알았다면 적어도 나사로가 보이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나사로에게는 관심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요. 나사로와는 대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부자는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 자신은 부자였고 나사로는 거지였다는 생각,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시키면 나사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만들어낸 계급의식과 차별의식이요 이 부자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안 없어져요. 죽어서도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살았을 때 나사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필요하니까 나사로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부탁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해 물 좀 달라.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라. 이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미안한 감정이 단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높아요. 나사로를 낮고 천하게 봅니다. 그럼 지옥이요 사람을 바꿔내지 못해요. 부자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계급의식과 차별의식이요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왜 그럴까?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꿔놓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자는 회개하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은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인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나를 이곳에 던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금의 잔치에서 쫓겨난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요청 속에 인상 깊은 점이 하나 있죠. 자기 형제들은 생각나는 거야. 이런 부자는요 자신의 형제들이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옥에 올 줄 알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오형제들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에 낭비하고 구약 최대의 계명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돈의 청지기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의 종으로 사니 지옥이 확정적입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믿지 않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미 탄식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갈 걸 알고. 사실 사람이요 죽음 직전에는요 내가 어디 갈지를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죽음 직전에 드러납니다. 신자의 죽음은 평화롭습니다. 신자의 죽음은요 평강이 임해요. 근데 불신자는요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갑자기 스데반의 눈이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곁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지 않고 원수로 취급하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충혈된 눈으로, 살기 어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죽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사위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인디안 선교사의 아버지.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요,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만 아주 꽃다운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인된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슬프고 안타깝고 또 딸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온 방에 가득 찬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난리를 칩니다. 공포스러워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네, 비명을 질러요. 진짜예요. 죽음 직전에 제가 그러시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심장 발작이 와서 심장 전문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때 볼테르가 친구에게 그랬대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더래요. 난 안 가, 난 안 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디로 갈지 알아요, 사람이. 여러분, 볼테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간호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에게 유럽에 있는 부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무신론자의 죽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서웠다.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달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지옥을 알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아서. 지옥에 갔는데 그곳에서야 비로소 형제들이 생각나고 전도의 부담이 온 거예요. 그 이기적인 부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가 전도의 부담이 왔다니까요. 그 부담은요, 지옥 가서 가질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부담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도 복음 전도 필요 없어요. 전도가 필요한 건 오직 이 땅뿐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이웃들에 대한 전도의 부담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요, 이 이기적인 부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 곁에 불신자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천하태평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건져와야 되잖아요. 뭘 던져서든지, 물 가운데 꼬라박아 죽어가고 있는데 뭘 던져서든지 건져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작정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저녁 기도를 작정하든지, 철야 기도를 작정하든지, 금식 기도를 작정하든지 여러분 작정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옥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으로 지금 6월 1일입니다. 6월 달에 제가 5주인데 5주 연속 복음에 대한 설교, 십자가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작정하시고, 철야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모시고 오세요. 이런 그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도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지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참한 곳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불구덩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믿음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내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걸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영혼에 대해서,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은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 6월 달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정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형제들만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기적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근데 부자는 이 사실을 몰라요. 30절에서 그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착각하고 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형제들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착각이에요. 나사로가 살아가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믿게 될 겁니다. 제발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부자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거지 나사로 말고 다른 나사로 나오는 거 아시죠? 오빠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중 일부가요 예수님을 믿는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안 믿어요.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죄인입니다. 기적도 중요해요.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진리는 66권 성경 이곳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 더 덧붙이지 않아도 성경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덧붙일 것이 없고 어떤 사건도 덧붙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애쓰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요 귀를 열어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럼 구원 못 받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메시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마귀가 공작하고, 메시지가 바르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메신저가 보기 싫게 만들고, 메신저를 싫어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를 싫어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 말씀이 막히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렇게 공격되어지면요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막히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돈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무관심과 무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갔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거지는 왜 천국 갔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거지가 왜 천국에 갔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 속에서 뭔가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부자가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닌 것처럼 거지도 거지여서 돈이 없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나사로는요, 아주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요, 나사로는 대화가 한마디도 안 나요.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나사로는요, 부자가 세상에서 자신에게 한 무관심과 무정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열받아 하지 않아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면서 손뼉치지 않아요. 그놈 쌤통이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 나에게 떡 한 덩어리 던져주지 않더니 그놈 잘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를 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계급과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대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항의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인격이 신비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사로는 부자를 용서했어요. 나사로는 마음이 꼬인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만 보면요, 나사로의 삶만 보면요, 그의 인격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망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산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사로의 속사람은 온화했고 사랑이 많았고 용서가 있어요. 그 안에 분노와 원한과 살기가 없어요. 그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사로의 입장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거지 신세,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내 살갗에서 피고름이 흐르는데 사람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는 방치되었다, 굶주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멀쩡하겠어요? 마음이 안 망가지겠어요? 온갖 저주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개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제대로 된 음식 한 덩어리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 인격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 비결이 있겠어요? 한 가지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인격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거지 나사로가요, 마음의 원한도 품지 않고 마음이 온화해졌고 사랑으로 충만했고 저주하지 않았고.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그냥 온갖 욕설에 분노에 한탄에 원망에 원한에 가득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화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거지는 끝까지 그의 인격의 고매함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름 뜻 그대로 나사로는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도와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사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처럼 살지 마십시다. 그리고 최소한 부자의 전도의 마음은 본받으십시다.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